할렐루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월 19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000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집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 심이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에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에서 언약궤의 지성소 안치식을 시작으로 6장에는 성전 봉헌식에서 진행되었던 솔로몬 왕의 봉헌 기도에 이어 오늘 본문 7장은 성전 봉헌식을 마치는 과정, 즉 솔로몬의 기도에 여호와의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성전 낙성 제사를 행한 일, 그리고 초막절, 즉 장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켰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좀 더 본문을 상세히 다루면 1절부터 3절에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의 불이 제물을 불살라심으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여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험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간구대로
성전을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 장소로 허락하시고 성전을 통한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경을 목도한 백성들은 두렵고 떨리지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묵상할 부분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주님은 그 기도와 그의 삶의 모습과 행위에 응답하시고 불로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불은 소생하는 불입니다. 이 불이 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함이 일어나고, 이 불이 임할 때 우리의 내면은 거룩해지며, 이 불이 임할 때 죄를 이기고 절망과 어두움에서 영광의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 힘을 얻은 우리가 날마다 이 불 가운데 거하는 삶, 이 불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문은 일회성으로 한 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 성전에게 임했던 이 불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룩은, 우리 안에 내면적인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의 영광을 구하는 삶과 행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절부터 7절에서는 솔로몬과 백성의 대표자들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종료하는 성전 낙성 제사를 드린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낙성 제사에서 솔로몬은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드렸는데, 열왕기서의 병행 문단을 좀 참고하면요, 이는 화목 제물만 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기서 번제물과 소제물도 드렸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8장 6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언급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소와 양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에요. 또한 오늘 6절은 바로 역대기 기자가 추가한 것인데,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 사실을 추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또한 다윗이 그렇게 꿈꿔왔던 현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묵상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성전이 지어진 장소는 바로 인구조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다윗이 오르난에 타작 마당을 사서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칭했던 곳이라는 것이에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던, 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거행함으로써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분명하게 역대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뜻 가운데 선하게 우리 인도하시며 그 약속대로, 그 비전대로 성취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편 이 제단 낙성 제사는 장말절, 즉 초막절이 시작되기 전 7일 동안에 진행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조상들의 광야 생활 동안 이리저리 옮겨 다니던 때를 회상하며 일주일간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예요.
즉 주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올려드리는 절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이 기간에 맞춰서 바로 낙성식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가 행한 일, 우리가 무엇인가 성취한 일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인 것을 알면서도 마치 내가 이룬 것 같은 착각을 하거나 혹은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한 이 낙성식과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여전히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오늘 솔로몬이 드렸던 이 제물들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결단하며 행하는 것은 드림에서 보여집니다. 우리가 코비드 때문에 현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드러날까를 늘 고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드림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8절부터 10절에서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제단 낙성식을 마친 다음 날, 즉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를 준수하였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막절이 끝나는 그 다음 날 백성들이 다시 성회로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8일간 이 절기를 지킨 것이에요. 근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솔로몬은요, 초막절에 맞추어 일주일 먼저 7일 동안 낙성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곧이어 장막절 절기를 지켰으며 또한 성회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초막절, 이 장막절은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성도들을 영원한 가나안 땅, 즉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예요.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또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즉 솔로몬은요, 이 성정 낙성식과 함께 이 절기를 동시에 지킨 것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감사와 감격으로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결단과 또한 드린 제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잡으며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의 뜻 가운데 살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 성전 낙성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 바로 이 성전 낙성식과 초막절, 이 기간에 맞춰서 왜 솔로몬이 이 제사를 드렸는가, 이 낙성식을 행하였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요, 당시 성전의 완공은 솔로몬 제11년 8월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전 낙성식은요 7월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성전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절에 맞추어서 낙성식을 진행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소망하고 누려야 할 안식이라는 이 개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다윗과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약속해 주셨고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합니다.
결국 성전이 이스라엘 중심인 예루살렘에 세워진다는 것은 이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셔서 그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과 형통을 허락해 주신다는 의미로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성막에서 임시적으로 템포러리로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그런 공간이 아니라 이제 궁극적으로 성전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완성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림으로써 이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기대하고 소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가 전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이 장막절과 함께 의도적으로 낙성식을 맞춘 것입니다. 즉 낙성식과 장막절은요, 하나님의 인도와 안식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광야에서 장막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정착하고 안식을 누렸고,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렸습니다. 이젠 솔로몬도 이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에 맞춰서 성전 낭석식을 올림으로써 이제부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구원의 간격을 잊지 않고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이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에는 그 어디에도 길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바로 이 분명히 알고 행하는 것이 성전 난석식과 장막절을 연이어서 이어서 지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이 불완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망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답답한 시대에 살고 있죠. 하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임재 중심, 성전 중심, 주의 말씀 중심, 소망하고 기대하고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의 통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결단, 그리고 장막절에 맞춰서 성전 낙성식을 진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과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오늘 하루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의 말씀에 따라 살며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한 가지를 구하며 주님을 붙잡으며 또한 내 내면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날마다 변화되는 삶으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날마다 사모하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안식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건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결단하며 주의 영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주의 백성 이혜성, 이윤경 성도와 율로교와 성로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보호하심으로 채워질지어다. 특별하게 우리 이혜성 성도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리킬 때 주님 보호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특별하게 그 어떤 바이러스도 절대로 침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능히 감당하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과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이 두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장태순, 김진아 성도와 예원이와 지원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중심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운어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이끌어가며 성령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의 수건대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나눠주며 베풀며 주의 영광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그 손 가운데 하나님의 풍요로 채워 주시옵소서. 두 딸 가운데 지혜와 명철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에스더와 같이 담대한 은혜와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